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를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자막을 참조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에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서 말씀하신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요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가 마음의 말씀을 잘 정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직접적인 어떤 말씀이 무엇인지 이것을 잘 마음속에 새기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을 또 잘 적용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요나는 선지자죠. 우리가 쉽게 이렇게 비추어서 설명을 하면은 약 BC 750년경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BC 750년경이면은 그 시대에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고 또 한 10년 후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또 활동을 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요나, 아모스, 이사야 어떤 그런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면에서 활동했던 그런 시기에 요나가 이제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다. 이렇게 우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어요. 명령을 하셨습니다. 어떤 명령이냐면은 이 아수르, 그 당시 아수르 나라가 정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나라죠. 그리고 722년 BC 722년에 이 아수르에 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나라는 어떻게 보면 왼수의 나라죠. 이스라엘로 보면 왼수의 나라입니다. 이 아수르의 이 도성, 그 당시에 도성이 니누에입니다. 니누에. 선지자 요나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선민 사상을 갖고 있어요. 이 선민이라는 건 뭐예요? 택함을 받은 백성이다. 하나님께. 그래서 이 자기들만 하나님의 유일한 그런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는 그런 특별한 백성이다. 이것이 이제 선민 사상입니다. 선지자 요나도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시기를 니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니누에 가가지고. 자, 이 명령을 이제 요나가 받았습니다. 요나가 과연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도 전하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요나는 따라서 하나님을 굉장히 신실하게 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선지자입니다, 요나가. 그런데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게 만들어라.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 과연 요나는 어떻게 했을까? 우선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더라도 인간적인 마음이 앞섰습니다. 바로 이 니느웨, 아수르 나라인데요. 이 아수르는 왼수의 나라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런 아주 악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아수르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갖고 있어요.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 가서 회개시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선지자 요나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회개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아수르 나라를 그냥 어떻게 빨리 멸망을 시켜버려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민인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저렇게 괴롭히는 나라인데 하나님은 어찌하여 니느웨 가가지고 회개시키란 말입니까? 아니 그러면은 구원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요나한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요나가 너무 믿음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신다.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대로 시행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믿고 있어요. 그런 요나인데 하나님이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 요나의 마음은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왼수 같은 나라인데 하나님이 왜 저렇게 하시나? 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 왜 구원시키려고 하나? 이런 마음이 있고 또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분이니까 그렇지만 결국에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는 전하는구나. 이런 두 가지 마음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요나의 그 마음을 먼저 알아야 돼요. 요나의 마음을.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된다.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이 자기한테 명령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이제 막 이게 서기에서 번뇌가 일어나는 거예요. 번뇌가. 그럼에도 인간이기 때문에 선민이라는 거, 그 왼수라는 거, 이것 때문에 요나의 행동이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달라져요?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나는 니느웨에 가서 반드시 복음을 전한다. 알아요, 알아. 요나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요나는 순종하지 않고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그 복잡한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돼요. 예. 알면서도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반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꼭 청개구리 같은 마음이에요. 예. 알면서도 가야 될 줄 알면서도 안 가고 반대로 가는 요 모습이 요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남 얘기가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는 거죠. 우리도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도 압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에는 반대로 간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저항하는 마음, 청개구리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나가 행동을 이제 불신의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에게 대표적인 그런 딱지가 하나 붙는데 뭡니까? 불순종 이렇게 붙는 거죠. 불순종. 그렇지만 요나의 그 복잡한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만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전달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는 이 말씀을 완전히 거꾸로
이제 반대로 가는 겁니다. 반대로. 그래서 이 욥바라는 데로 막 가는 거죠. 거기는 항구거든, 항구 도시. 예. 갔더니 때마침 완전 반대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출발을 하는 거예요. 예. 어쩌면 이렇게 시간이 잘 맞나 모르겠어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반대로 도망가려고 이제 갔거든요. 그래서 항구 도시로 갔어요. 배 타러. 그랬더니 딱 그때에 완전히 반대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출발하려고 하는 그 타이밍이 딱 맞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불순종하면서 반대로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딱 맞게 이게 잘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잘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고 간단 말이지요. 그렇지만 오늘 요나를 보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요나가 지금 요나서 1장 설명하고 있어요. 요나가 이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자, 문제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다 보고 있겠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한 것은 니누에로 가라 했고 니누에로. 그런데 요나가 반대로 가고 있어요.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뒀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제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요놈 봐라 이겠죠. 요놈 봐라 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배에 탔죠. 그랬더니 역시 하나님이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이제 광풍을 이제 명을 해서 몰아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멀쩡하게 평소에는 멀쩡하게 잘 다녔던 배가 갑자기 그 풍랑에 이제 요동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이 풍랑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이제 전복될 위경인 거예요. 그 배에 탄 사람들은 이제 상업적인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주 출입하는 배 타고 출입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많이 타겠죠. 그 사람들은 날씨를 보면서 배도 띄우고 뭐 이렇게 잘 하는데 멀쩡했는데 갑자기 어떤 풍랑이 그냥 완전히 넘실대면서 이제 배가 뒤집어져야 되는 막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을 상황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난리 났죠. 그래서 막 서로 자기가 믿는 신한테 빨리빨리 기도해라, 막 간구해라, 막 난리잖아요. 이게.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나 행동을 이제 보면 요나는요, 그렇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 신한테 빨리 기도해라, 뭐 난리치고 이러는데 어떤 한 사람이 안 보여요. 그 선장이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배 밑에 1층에 요나 한 사람이 있는데 자고 있는 거예요. 깊이 잠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시 표현하면 뭐 코 골고 자고 있는, 코를 골고 자요. 코 골고 잔다 소리는 없잖아요. 요나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됐잖아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건 말도 안 되죠. 배가 뒤집어지면은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깊이 잠이 든다? 야,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이런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잡혀가지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이 사도들을 죽이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 사도를 먼저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 다음에는 베드로를 죽이려고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이제 6월절에 지나면은 베드로도 죽이겠다. 이제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이 끝나는 바로 전날입니다. 전날 밤이에요.
다음 날은 베드로가 죽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도요. 성경에는 써 있지 않지만 코를 골고 잠을 자고 있어요. 코 골고. 자, 사도행전 12장을 한번 잠깐만 볼까요?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12장 6절 7절만 보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6월절 무교절 기간이 끝나는 그 전날 밤이에요.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매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자, 베드로가 잠을 자는데요.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는지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대요.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베드로는 그 다음날 죽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깊이 잠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보니까 요나가 그런 거예요. 요나가. 배가 뒤집어지면 죽는데 왜 이렇게 깊이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을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 요나는 왜 그렇게 됐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 이게 요나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니느웨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따라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는 반드시 어디를 가는 겁니까? 니느웨를 가는 거죠. 따라서 니느웨를 간다는 얘기는 아무리 배가 뒤집어지든 어쨌든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 그러니까 요나가 이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잠을 잘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바닷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너 거꾸로 가, 요것 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뭔가 자꾸 움직이게 해서 되돌아키게 해서 니느웨로 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겠죠. 요나는 또 그 하나님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는 죽지 아니하고 니느웨까지 간다는 이 믿음을 갖고 있어요. 요나는. 그러니까 요나는 믿음이 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복잡한 마음을 갖고 있다 이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요나의 믿음을 우리가 먼저는 잘 마음에 담아야 된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에도 있잖아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환경에 흔들릴지라도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절대적인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요나가 어떤 변화가 이제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이제 한 단계 더 이 요나를 몰아가는 거죠. 몰아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제비를 뽑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제비를 뽑으니까는 요나가 딱 걸리는 거예요. 요나가 딱 제비 뽑아가지고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이 너 누구냐? 너 정체가 누구냐? 하고 이제 질문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면서 나 때문에 이런 풍랑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나를 그냥 배에서 이 바닷속으로 던져라. 그래야면은 바람이 잔잔해질 거다. 이렇게 요나가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는 알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런지 요나는 알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하고 지금 줄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자,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기 때문에
그 뱃속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지금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요나를 이제 배에서 집어 던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바다 깊은 곳으로 빠지게 되고 계속해서 깊이 내려가게 되는 거겠죠. 자, 이제 우리가 요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요나라고 생각해 봐요. 우리가 바닷속에 던짐을 받았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끝났다. 이제는 죽는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이제는 죽는다. 이제는 현실이다. 이제 물속에 떨어지니까 숨도 못 쉬는 상황이 이제 오는 거 아닙니까? 숨을 참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한정돼 있는 거죠. 그래서 깊이 들어가는 거죠. 요나의 마음에는요, 또 복잡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내가 여기서 죽나?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나는 니느웨까지 가는데 요나의 마음은 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마음이 들어가 있는 인간적인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요나의 마음 속에는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막 복잡하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가만히 견딜 수가 이제 없는 겁니다. 나 죽네. 그러면서 하나님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어지는데요. 하나님 나 니느웨로 가는데요. 뭔가 요나의 마음 속에는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조금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이제 바라보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제 그런 움직임이 요나 속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이제 숨이 까뜩까뜩 하는 거죠. 이제 바닷속에서 맨 밑에까지 떨어졌는데 숨을 이제 더 이상 쉴 수가 있나요? 죽는데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니느웨까지 가게 만들어야만 하나님이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또 역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해요? 큰 물고기 하나를 준비했다는 거죠. 큰 물고기. 요즘으로 보면은 이제 뭐 상어나 고래나 어떤 그런 거겠죠. 그 고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 속으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에요. 그 큰 고기도 하나님이 딱 주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나를 그 고기 속으로 들어가게 해가지고 요나의 피난처가 되게 만드는 거죠. 요나가 숨쉬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그 물고기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기 속으로 사람이 잡혀 먹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이 위기능이나 소화를 하게 되면은 사람이 어떻게 돼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기까지도 완전히 주관을 하게 되니까 꼼짝을 고기도 못하는 거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피난처로만 그 고기는 사용되는 거죠. 그렇지만 요나는 그 고기 속에 들어가니까 이제 또 어떻게 돼요? 완전히 암흑이잖아. 암흑. 이것은 숨은 까딱까딱하고 쉬지만은 완전히 움직일 수도 없고요.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요나가 살기 생겼어요. 요나가 그 하나님을 아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니까 완전히 두 손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사람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누구에게 어떤 사명을 부여했다. 하나님은 그 사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비록 그 사람이 다른 길로 가요, 거꾸로 가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개입하면서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더 세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을 핍박하고 고난 가운데 집어넣어요. 그래도 더 안 되면은 더 세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붕어가 이 밖에 물 속에서 나와가지고 붕어 한번 입 보셨어요? 붕어 입. 예? 그 마지막까지 그 입을 살려고 그 하는 거 보면은 완전 거기까지 그냥 몰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면은요, 정말 이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몰라요.
만약에 요나가 순종을 했다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예하고 했다면 이런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고난이 생겨요? 불순종 때문에 그런 거죠.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은 포기하면 좋은데, 에이 그래 그냥 너 그런 놈이니까 그냥 알아서 해. 그러면 좋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다. 끝까지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신다고요. 그래서 빨리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더 지경이 넓어지는데, 불순종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고난의 시작이에요. 고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요나처럼 자꾸 청개구리처럼 가게 되면은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도망가니까 막 배가 금방 있고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출발하고 난 다음부터 그때부터는 이제 서서히 여러 가지가 이제 복잡해지는 거고, 어려움이 닥치게 되는 거고, 감당하지 못하는 데까지 가게 되고, 죽을 상황까지 가게 되고, 숨만 까딱까딱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때서야 요나 보니까는 하나님하고 두 손을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요나가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 마음 이해되셨죠? 자, 요 모습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 요나서 2장이에요. 요나서 2장. 자, 이제 2장을 보세요. 1절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것은 요나서 2장 전체의 결론입니다. 이 2절 말씀은요. 그러니까 요나가 믿음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요나가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니느웨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나는 그걸 알아요. 그럼에도 자꾸 딴 길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못 견디니까 요나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르짖는다는 거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그랬어요. 예, 큰 고기 뱃속에서 부르짖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수월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수월은 음부,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지옥까지 요나는 내려간 거예요. 완전히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요나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봤더니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통적으로 보니까 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있다.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호소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구약 신약을 보면은요, 그냥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 간절하게 부르짖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공통점이라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기뻐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정말 부르짖어야 된다. 이 부르짖는다는 의미는 내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간절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내 속은 상관없이 겉으로만 막 큰 소리 친다고 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부르짖음이에요. 그래서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나의 기도의 그 첫 번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 그런데 왜 부르짖을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음성을 들으셨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나는 니느웨로 간다.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렇게 3절부터 쭉 보게 되면은 이제 물고기 속에 들어가기 전에 그 모습을 요나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주께서 던지셨어요. 그 성경 보면은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던졌어요. 실질적으로 누가 던졌어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던졌잖아요, 요나를.
근데 요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누가 던졌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던졌다. 예.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그래서 이 큰 물결에 이제 자기를 넘쳤다는 거죠. 파도하고. 그래서 4절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회개하는 모습이 이제 요나가 회개입니다. 4절에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니느웨로 갈 줄 알면서도 제가 청개구리처럼 저 아스루 민족들이 구원받는 것이 도대체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반대로 갔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니느웨로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바라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빨리 속히 니느웨로 보내주세요 하고 요나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4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쫓겨났을지라도, 찌라도 믿음이에요. 찌라도 믿음. 찌라도 기도라고요. 찌라도. 이것은 다니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니엘서 큰 금신상을 만들고 너 죽인다 하고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 막 이렇게 했는데 이 세 친구가 나는 절 못한다. 우리는 절 못한다. 설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찌라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찌라도 믿음, 찌라도 기도는요, 이 세상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지라도, 내가 응답이 안 될지라도, 내가 뭐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이 믿음, 이 기도예요. 요나의 기도 모습이 두 번째로는 찌라도 기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하니까 찌라도 기도합시다. 찌라도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다 알아듣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나가 이렇게 회개하는 기도를 4절부터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가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요나는요, 그냥 그의 모든 영혼부터 육체까지 완전히 죽었어요. 네. 그 뱃속에서, 그 고기 뱃속에서 그냥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그냥 생각하였더니 처음에는 부르짖었더니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생각하였더니 이제 힘도 없어요. 기력도 없어요. 이제 숨 쉴 틈도 안 나요. 완전히 요나는 이제 자기 자신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완전하게 죽었어요. 완전하게.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제 요나가 하나님 앞에 뭘 하고 있느냐? 놀라운 일이에요. 감사기도 하고 있어요. 이제는 회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를 니느웨로 보낸다, 회복시킨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요나가 이 감사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기도. 9절에 보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그랬습니다. 아멘.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라고 그랬죠. 요나가 고깃배 속에서 제사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요즘은 보면 이제 혼자 예배 드리고 있는 거죠.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요 말을 보니까 요나가 고깃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서원까지 한 거예요. 서원. 무슨 서원일까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니느웨로 보내주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 가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게 서원이에요. 거기서 서원이 있기 뭐가 있겠어요? 지금 뱃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 불순종해서 지금 요나가 자기가 저런 고난을 당하는데, 그러니까 서원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죠. 니느웨로 보내주시면 하나님 열심히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오직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보니까 요나가 이 9절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네요. 신앙 고백. 신앙 고백하는 기도를 요나가 하고 있다는 거죠. 요나가. 자, 요나의 기도를 보게 되니까 첫 번째는 부르짖는 기도를 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요. 두 번째 보니까는 찌라도 기도를 했어요. 찌라도 기도. 세 번째 보니까 감사 기도를 했네요. 감사 기도. 네 번째 보니까 신앙 고백의 기도를 했습니다. 신앙 고백 기도.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그 시기에 정말 숨만 까딱까딱 하는 완전히 사면초가 정말 영과 육이 완전히 죽어야 되는 막 어떤 그런 위경, 이런 상황 속에서 요나가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감사 기도까지 나오는, 그리고 그 서원까지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그 모습.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가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도 기도가 안 되잖아요. 정말 근심 걱정이 있으면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자꾸 머릿속에는 복잡하잖아요. 기도가 잘 안 돼요. 우리는 이런 모습인데, 요나는 그 배 타고 가고 뭐 그때까지는 복잡한, 머릿속에 복잡했지만 하나님이 완전히 몰아넣으니까 그 바닷속에 빠진 그때부터는 완전히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그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확고한 믿음, 그러면서 부르짖으면서 찌라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말씀이 변찮는다는 그 믿음, 찌라도. 그러면서 도리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감사하면서 신앙 고백까지 하는, 정말 기도에 이 승화되는 그 모습을 오늘 2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요나서 2장에 이런 모습을 보여줬을까? 바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자, 이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38절) 보겠습니다. 38, 39, 40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하기까지의 그 모습을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불순종해서 이렇게 뱃속에서 또 고기 속에서 이 모습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요나에게 간섭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돼서 그 요나의 불순종하는 그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때 계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요나의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실 모습이다. 예수님이 인간의 죄 때문에 그 음부까지 모든 것들을 담당을 해서 다 십자가에 죽고 음부까지 내려가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그 음부를 완전히 문 닫아버리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난다. 그 사흘 만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할 때는 요나처럼 기도해라. 바로 요나처럼 기도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요나처럼 기도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정말 기도했어요. 찌라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찌라도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소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했어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나이다. 감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신앙 고백의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기도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요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4가지를 마음에 잘 새기고 꼭 적용하셔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적극 개입하시고 반드시 이루어지심으로 우리도 응답을 받고 정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성령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